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뿔뿔이 흩어졌던 이 제자들은 아주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 스승님 예수님만 있으면 병든 자도 막 고치고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물 위로도 걷고 없던 고기도 막 잡아내고 이런 모든 일이 다 가능했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전부 다 절망과 슬픔에 빠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인류 역사상 가장 파워풀한 기독교의 증인으로 변화시킨 사건은 뭔가? 바로 부활의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깨달음이나 생각의 변화가 제자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부활이라는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제자들이 부활을 꾸며낸 거다, 그 스승이니까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다시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낸 거다, 그들이 사기친 거다,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기꾼들은요, 자기들이 사기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진 않습니다. 어느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치는 그 내용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것을 증거하다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뭐 벼랑에서 떨어뜨려서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뭐 톱으로 켜고 망치로 때리고, 뭐 짐승 가죽 입혀가지고 양가죽 입혀가지고 사자들한테 잡혀먹게 당하고, 이런 일들을 기꺼이 웃으면서 당할 수 있는 사기꾼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요, 절대 자기들이 사기꾼이어서 주님의 부활을 각색한 게 아니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자기들이 만났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 실제 부딪혔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진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진리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던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났던 부활의 주님, 죽었던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만난 분은 더 이상 인간 스승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진정한 메시아를,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두 기둥은 뭔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는요, 항상 이 십자가와 부활 두 기둥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무너져도 복음은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믿음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있으려면 반드시 출발이 있어야죠.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출발 지점에 있는 것이고, 또 결론이 없는 시작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출발을 했다면 반드시 부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해석하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십자가는 분명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딱 부딪히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계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은 실제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는 잘 붙드세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 네, 그냥 그렇게 시큰둥합니다.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덤에 며칠 계셨냐면 고작 3일 계셨어요. 딱 3일. 그 후로 영원토록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뭘 붙들까요? 십자가만 붙들어요. 그래서 일단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일단 교회 오시면은요 울어요. 일단 교회 오면은 웁니다. 내 죄를 위해 죽은 우리 주님, 계속 울어요. 좋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우는 거 필요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교회 오면 울기부터 한다. 여러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깊은 무덤 같은 그 슬픔에 계속 거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무덤에는요, 더 이상 주님 계시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만들고, 또 가난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고,
또 죄에 빠져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죄를 죽이는 능력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는 능력이에요. 아울러 우리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이는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다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부딪히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하셨다면 이제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기쁨, 거기까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신 주님,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찬양하면 처음 오신 분들은 야, 이 교회는 이렇게 예배 드리나 보다 생각하시겠지만 오늘만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냥 앞에 찬양하고 쭉 설교하는데 오늘 처음 오셔서 이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자, 우리 약한 나를 강하게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뭘까? 한번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설명을 하려고 했을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잘 모르시겠죠. 복음이 뭐지?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냐면요, 근본적인 이유가 나조차도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 출발점부터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계시되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철학이나 생각이나 이념이나 사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창시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어떻게 우리가 구속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전부터 이루어졌는지, 그 나라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으며 마지막에 어떤 나라로 될지 쭉 성경이 설명해 놨거든요. 이걸 사람이 만들어냈다. 죄라는 개념을 사람이 만들어내고, 그 죄가 있으면 죽는다는 개념을 사람이 만들어내고, 그 죄를 구속하는 방법을 사람이 고안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절대 사람이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편의상 우리가 마치 종교처럼 기독교라고 부르지만 출발점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을 알게 하겠다 1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이제 쓴 편지인데, 고린도 교인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이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겠다 하면서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뭔가?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은 그가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단어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그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누가 고안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가 죽을 것이다 하는 걸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그가 메시아가 오셔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는 걸 성경에 다 예언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에만 가셔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누군가 피를 흘려야 너의 죄를 가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부터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절대 고안해낼 수가 없는 복음입니다. 중요한 건 성경대로. 성경대로. 자, 성경대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고, 성경대로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표준이요 끝까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말씀이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시라고 할 때 이해가 언뜻 안 되시죠? 주님이 말씀 자체라고, 그걸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말씀은요, 그냥 무슨 여기 이렇게 붙어있는 뭐 이런 슬로건이거나 무슨 이렇게 가사이거나 이런 인격이 없는 말씀, 내용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말씀이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요,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당신이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땅에 계실 때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사소한 것까지 다 알고 싶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처음에 이렇게 썸 타는 과정에 있을 때, 썸 아세요? 썸? 썸 탈 때 여러분 얼마나 궁금합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 처음 소개받았는데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요새 무슨 책을 읽는데, 소설을, 그래서 한번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번 읽어봤어요.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나. 그래서 저는요, 어떤 사람 집에 가면요, 여러분들 뭘 먼저 보십니까? 그 집에? 네, 저도 책을 먼저 봐요. 이 사람은 어떤 책 읽고 사나. 그래서 저는 그 서재를 먼저 가봅니다. 집 구경 안 해요. 저는 책 구경해요. 근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집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집 구경 다 집이 똑같이 뭘 구경하면 좀 뭐 인테리어제가 비싸냐 싸냐, 집이 좋냐 뭐 안 좋냐, 뭐 좀 편하냐 덜 불편하냐,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뭘 생각하며 살고 있는, 그게 여러분 궁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집에 왔는데 서재에 있는 책 안 보고 집 구경하는 사람은 그렇구나 그냥 하고 이렇게 그냥 말아요. 저는 어느 집에 가나 그 사람이 읽는 책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 사람 어떤 생각하면서 사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궁금하면 그 사람에 관한 게 다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 다 알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아주 사소한 일까지 모든 것을 담아놓은 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읽겠죠. 밤이 새도록. 그죠? 내가 썸 타는 형제, 썸 타는 자매에 대한 모든 걸 다 담아놓은 일기장이 어느 날 우리 집에 뚝 떨어졌어요. 이야, 이거는요, 내가 탐독을 할 거예요. 밤새 읽을 거예요. 그죠? 또 읽고 또 읽고 되새겨. 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음식을 뭘 좋아하는지 내가 알아놨다가 이거 먹자고 해야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내가 사랑하는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주님 내가 뭘 하면 좋아하실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 성경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니까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오셨다가 사셨다가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는요, 공정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기초 공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기초를 공사를 해야 그 다음에 뼈대를 올리고 뭐 외장도 하고 내장을 인테리어를 하고 유리를 마지막에 딱 붙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 복음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세상에는요,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세계 3대 성인으로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이렇게 지칭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반열에 끼어 있을 만한 레벨이 아니에요. 석가나 공자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양반들이고, 양반인지 상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요, 죄의 삭시예요. 여러분들이 죽는 이유는요,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죽으신 분이에요. 왜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죽으셨는가?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홀로 모든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그가 죽으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죽으시는가? 그냥 야 너는 내가 죄 사해줄게 퉁 하세요? 화투 퉁 그냥 퉁 죄 없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무조건 죽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도요 당신이 정해놓으신 법을 절대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 법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절대로 구부러뜨리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는 이 죄 때문에 죽도록 그 법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란 여러분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닙니다. 은혜란 뭐냐? 누군가가 내 죄값을 대신 지고 죽어주는 게 은혜예요. 절대 그냥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는가?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오늘 그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하셨나?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고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안전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쁜 영원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누구든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을 바라보고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뭔가? 그가 장사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장사되셨다 하는 것은 그의 죽음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죽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장사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완전히 장사까지 지냈다, 무덤까지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안 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하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잠깐 기절하셨다가 일어나신 거면 이게 더 큰 기적인 거 아시죠? 예수님 채찍에 맞아서요, 등에 갈빗대가 다 드러날 정도로 다 뜯기셨어요. 채찍 끝에 갈고리, 쇠, 막 뼈까지 막 있는 채찍으로 찍어서 뜯는 채찍이거든요. 그거 갈빗대가 다 드러날 정도로 살이 다 뜯기셨고, 또 머리엔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어요. 21번 쉴 때마다 뭐 무게 때문에, 움직임 때문에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는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고, 또 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근데 기절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근데 3일 만에 깨어나셔서 제자들한테 돌아다니시면서 나타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회복이 가능합니까? 인간의 몸이 3일 만에 그렇게 회복되는 게? 여러분, 그게 더 큰 기적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도 바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가 아니고 죄의 삭은 기절이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절했다가 3일 만에 못 돌아다닙니다. 그 정도 상처 있고. 우리 주님은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왜냐? 죄의 삭이 기절이 아니고 사망이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의 책임을 가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을 때 그분의 시신을 수습한 것은 주님의 12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따라다녔던 제자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말했던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사도 요한 한 사람 빼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엄중한 경고입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이 입으로는 말해요.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끝까지 내가 주님을 믿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계속 정점이 있으실 것 같겠지만 믿음으로는 여러분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뭘로 역사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셔야 됩니다. 흔히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순교한다고 착각하시는데 믿음으로는 순교 못합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딱 벌어지니까, 잡혀가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믿음으로 순교한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순교는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 앞에 남아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제자예요. 주님 목숨 다해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이 모든 걸 다 녹인 거예요. 사랑하셔야 돼요. 다 두려워서 다 떠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얼마든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존경받는 상류층 사회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특징,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드러내지를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모습을 본 뒤로부터 이 사람들이 공공연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전면에 드러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8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다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인 집단 또 산헤드린 공의원에서 소외될 것이 분명한데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공공연히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됐을까요? 그들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도 주님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또 생전에 주님의 그 행보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것,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 험한 십자가는요,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잃더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 부딪히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왜 드러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예요. 성령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험한 십자가를 본 순간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믿음을 숨겨왔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는, 유대 사회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공공연히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한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사를 지냈을 때 이제 그들의 옛사람, 사람들이 두려워서 내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들의 옛사람도 함께 그 무덤에 장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옛사람이 장사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신 세 분 여러분, 오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부끄럽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부끄러워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는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수치를 당할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라고, 이제부터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린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주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멘, 아멘. 어떤 분들은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왜 죽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시 산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산대. 그럼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구나. 근데 왜 죽지? 예수 믿는 자들이? 그럼 여러분 같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아.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다 믿죠. 그 누가 안 믿어요, 그죠? 영원히 살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지도 않아. 그럼 다 믿죠. 그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모든 인간이여 저항할 수 없었던 폭군이었던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을 때 죽음을 우리 주님이 그냥 죽여버리신 거예요. 아무도 죽음에는 저항할 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죽음을 죽이신 겁니다. 이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신 거예요. 어떤 인간도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어떤 권세자라도 어떤 권력자라도 어떤 재벌이라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는데 우리 주님은 죽음을 꺾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단순히 죄만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복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의 능력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무덤에 가 있어요. 네, 우리 주님의 무덤은, 오직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근데 그분이 한 번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주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우리 주님도 한 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당연히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장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표현이 20절에 있습니다. 자, 첫 열매란 뭐냐? 첫 번째 열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산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과나무를 딱 심으셨는데 나무가 막 무럭무럭 자라. 막 가꾸고 비료주고 물주고 태양이 막 비쳐서 막 나무가 자라더니 어느 날 가을에 첫 열매, 사과가 하나가
땡 맺혔어요. 여러분 너무 기쁘겠죠? 이게 첫 열매예요. 여러분 첫 소산물, 첫 열매가 딱 나무에 맺히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겠구나. 우리 주님이 첫 열매. 그게 첫 소산물이에요. 또한 그 열매가 사과라면 앞으로 이 나무에서 풍성하게 열리는 많이 맺히는 그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거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한 나무에서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감도 열리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열매들이 될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의 뜻이에요. 그 누구도 연적이 없는 부활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뚫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신 그 길로 우리는 뒤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나무에서 나온 모든 열매가 같은 열매이듯이 우리도 주님과 같은 완벽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온전하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신령한 몸이란 뭔가? 42절 보시면 42절 한 장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신령한 몸이란 어떤 몸인가? 썩지 않는 몸입니다.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이 바로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겁니다. 또한 신령한 몸이란 영광스러운 몸을 말하는데 43절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이상 뭐 흠이나 티가 없을 거예요. 아름답고 찬란하게 아주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시면 오늘 여기 주름이 또 늘었네, 여기 또 패였네, 이게 또 점점 진해지네, 막 주름 피고 막 다리 위로 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뭐 위로 당기고 밑으로 당겨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주름 없는 그 나이가 한번 돼보려고 뭐 막고 넣고 당기고 째고 막 하시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부활의 몸 그냥 쫙 펴져 있는 거예요. 쫙 펴져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웠던 20대 그거보다 훨씬 더 예쁘고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지금 옆구리에 있는 그 살도 없을 거예요. 그 나와 있는 배도 쏙 들어가요. 왕자 여기 딱 남자분들 한글로 이렇게 왕 이렇게 써. 글로벌한 거 좋아하시면 영어로 킹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런 몸이 되는, 주름이나 흠과 티가 전혀 없는 몸, 약함이나 지병이 없는, 또한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길 겁니다. 43절 하반절 보시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지금 아침 일어날 때마다 또 여기가 쑤시네, 또 저기가 쑤시네, 아프고 쑤시지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파요. 그때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강한 몸으로 살아난다. 더 이상 아픔이 없어요. 약점이 없어요. 누가 때려도 안 아파요. 때릴 사람도 없겠지만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살아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죽으셨고 그분이 장사되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어둠을 깨뜨리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영적 결박을 풀어주고 맨 마지막 원수인 죽음, 이 사망까지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부활주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무덤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옛사람도 거기 장사됐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텅 비어버린 무덤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주님과 같이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복음으로 사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으로 소망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박수하시면서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부활의 주님 나타나신 주, 부활의 주님 나타나신 주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